이가 이렇게 말해요.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는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이렇게 해요. 룻기의 모든 비밀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게 문제예요. 베들레헴에서 떠나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당시 유대 땅에 이제 좀 극심한 가뭄이 왔어요. 그러니까 힘들었던 이때 엘리멜렉은 그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오잖아요. 여기서 당장 먹고 살기 좀 힘들다고 터를 옮긴 거예요. 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합리적이고 당연한 선택일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는 영적 함정이 있어요. 영적 함정이요.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의 뜻은요, 떡집이에요. 떡집.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이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뭐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떡집이라는 지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곳은 물질에 아무리 어려도 먹고 살고 죽진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이걸 견디지 못한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그곳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명의 양식이 있는 곳을 떠나 나온 게 여기서 문제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이 머무는 곳에 있었는데 여기서 떠나 나와서 모압으로 오는데 모압은 언뜻 보기는 풍요로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요 우상 금오스를 섬겼으면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당시에 영적으로 불모지였던 곳이죠. 여기서 가면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엘리멜렉은 가족을 당장 경제적으로 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자리를 떠나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등져버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본인과 두 아들마저 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께서 약속한 땅을 떠나 그 기근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을 때 수치를 당하잖아요. 또 롯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기에 좋은 소돔, 이 풍요로운 곳을 따라갔지만 결국에 가정이 이렇게 해체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서 있는 영적인 이 자리예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디에 있는가, 이걸. 오늘날 이 부모들을 보면요, 세상적으로 잘 되라고 하는데 영적으로 잘 되라고 그들에게 영적인 이런 부분은 심어주지 않고 있다 이거죠. 그들은 육적으로 지금 오늘날 잘 되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잘 되라고, 그 영혼이 잘 되라고 이건 진행하지 않고 있다 오늘날. 신앙은요 타협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가정도 신앙적으로 타협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과 가정이 타협하기 시작하면 균열이 가고요. 균열이 가면 이때부터 가정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요, 청교도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정에서 찾아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한다.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 데에서 문제가 되고 있구나라고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고 찾아냈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남탓해요. 이 남탓을 한다는 것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띄어 먹으면서요, 따서 먹었어요. 여기서부터 뭐예요? 핑계대잖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따서 줘서 먹었다라고 그래요. 또 그런가 하면 속아서 먹었대요. 핑계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들의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핑계부터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이 무슨 핑계를 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게 핑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이게 뭐냐면 이미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속삭인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구의 문제? 내 문제를 봐야 돼요.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부터 시작돼야지 남 탓, 누구 때문에
이게 시작되는 것 자체는 결국에 마귀의 속성이다. 마귀에게 말린 것이다. 이 가정 예배가 아주 중요하죠. 가정 예배. 그래서 가정에서는 늘 아버지가 무엇을? 성경의 말씀을 읽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제사장 역할을 누가 했냐면 아버지가, 남편이 제사장 역할을 해요. 성경을 읽고 나머지들은 기도를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나왔어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이게 무너졌잖아요. 이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 예배를 회복시켜야 돼요. 초대교회도 보면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도들이 핍박 속에 집집마다 모여 뭘 떼었냐면요, 모여서 떡을 뗐어요. 집집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집집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핍박 속에서도 어디서? 가정마다 모여서 떡을 떼었어요. 가정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가정의 표본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가 가정이에요. 초대교회 교부 요한 크리소스톰은 뭐라고 하냐면 가정은 작은 교회로 봤어요. 그래서 가정의 교회를 세우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가정이 무너지면 도시가 무너지고 도시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라고 말했어요. 나라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가정 예배가 살아나야 모든 게 해결돼요. 모든 게 형통하다. 그런가 하면 칼빈 역시 뭐라고 말했냐면요. 가정에 개혁 없는 교회의 개혁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냥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바른 예배, 바른 신앙생활을 했을 때 이게 교회가 바로 서고 국가가 바로 선다. 시편 127편 1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밤낮에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요, 하나님이 집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시지 않으면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안개처럼 다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정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들도.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 예배가 회복되는 그 기적이 시작될 때 가정이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려면요, 이 계산이 없어야 돼요. 우리 가정들 보면요, 계산이 서 있는 그 가정들은요, 네 것 내 것 따지는 가정들은요, 가정이 편안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냐? 다시 얘기해서 계산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산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어떤 계산을 하고 보내주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들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주신 거잖아요. 사랑해서 그냥. 그럼 가정도 무엇으로 세워야 되냐? 그냥 사랑으로 세워야 돼요. 사랑으로. 그냥.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자식의 허물, 자신의 부족함을 다 나의 부족함으로 생각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얼마나 바라요. 근데 이 가정은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 이거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 부족함이 나의 허물이고 그 부족함이 누구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내 거였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나아갈 때 가정이 비로소 바로 선다. 본문 14절에 보면요, 나오미는 보세요. 며느리들에게 나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이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새 출발하라고 그 권장을 해요.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입을 맞춰 고향으로 갔어요. 근데 오르바의 선택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미래가 없는 늙은 과부를 따라 고생하는 것보다 자기 고향에 새로운 인생을 찾는 것이 결코 비난받는 일은 아니다. 그것은 당연히 세상의 계산법이다. 근데 반면 성경에서 롯이 나묘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붙쫓다라는 말은 히브리의
다바크라는 단어예요. 다바크라는 이 단어인데 창세기 2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이 이룰 때 이때 쓰였던 단어예요. 다시 얘기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떤 부부와 같이 하나로 묶어지는 꼭 붙들고 나아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얼마나 그 믿음을 보세요.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는 당신과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시어머니랑 같이 가요. 롯은 나오미를 따라가면 정말 미래도 없고 보장도 없었어요. 그러나 지독한 가난. 그래도 자기는 좋대요. 그래도 좋다고. 정말 그 노동하고 고생을 해야 되는 그 길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가지 않고 자기 고향길을 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요. 그건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그런 가게 된 거죠. 오늘날도 가정이 불행해지고요. 법정이 되어버린 이유는 가족 안에서 끊임없는 계산이래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이렇게 못해.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해. 내가 자녀들한테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우리 왜 너희들은 이 부모의 마음에 10분의 1도 못 따르고 이 부모의 마음을 맞추지 못해. 이런 계산을 하게 되면요. 가정이 어려워지고 가정이 슬퍼지대요. 그리고 가정이 재판이 된대요. 따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가정에서는 따지는 게 아니에요. 가정은 이해하고 품어주고 누가 옳은 걸 따지는 게 아니고 누가 더 사랑하고 더 품어주느냐 더 이해하고 더 용서하느냐 이게 은혜의 보좌라고 그래요. 은혜의 보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저 사람 때문이라고 핑계대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고 정죄하는 일이 벌어졌었죠. 죄는 언제나 관계를 깨뜨려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관계예요. 우리 가정도 관계성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관계성. 이 관계성이 깨져버리면 가정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도 보면요. 서로 이 관계성이 좋았을 때 교회가 번성했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성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관계성이 좋았을 때 이 가정이 화목해요. 이 관계성이 깨지기 시작하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오늘 본절에 보면 이렇게 그 모습을 지켜본 그 로마 사람들이 신분의 차이가 있었는데 교회 안에 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 한 자리에서 떡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처럼 취급한다고 그랬어요? 개처럼 취급했잖아요. 개처럼 취급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형제 자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돼야 된다?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에서 로마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저 신분의 차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 예배드린 자들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형제라고 하고 같이 떡을 띠고 한 자리에서 밥을 먹냐.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어떤 자리냐? 높낮이가 있는 자리가 아니고 같이 다 평등한 형제의 자리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신분의 벽을 뛰어넘고 무너뜨리는 곳이에요. 함께 떡을 떼며 식사를 나누고 함께 포도주를 먹잖아요.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교회밖에 없다는 얘기죠. 당시에. 여기서 어떤 신분과 이런 걸 다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 고려장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 고려장이 없어진 게 어디서 없어진 거냐면 성경을 통해서 없어진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옛날에는 어른들 힘없으니까 다 내다 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신분의 격차가 이렇게 있어. 신분의 격차가 이렇게 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한 자리에서 성찬의 떡을 띈단 말이에요. 한 자리에서 같은 포도주를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눴단 말이에요. 우리는 형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보면, 가정으로 받아들인다고 보면 신분의 격차가 있는 그들도 그러는데 피를 나누는 형제들이 굳이 콩이야 파치야 네가 잘나서 내가 잘났어 해야 될 필요 없다 이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면 남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그래요. 어떻게 사랑을 하라고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을 해요.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러면 아내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을 존중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정은 군대식 서열이나 이익을 따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거룩한 사랑의 질서에 세워져야 된다. 그러면 청교도들이 믿음이 좋았잖아요.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했어도 그들이 가정에 갈등이 없었을까요? 가정에 실수가 없었을까요? 다 있었어요. 근데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던 건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내 입장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의 입장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나 되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판단하기에 앞서서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이거부터 해놨단 말이에요. 롯이 나오임에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시니라. 이 고백은요, 롯이 나오미의 삶 속에서 그 진실한 신앙, 그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에 롯도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오미가 의지하는 하나님, 그 사랑을 그대로 받고 싶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의 눈물 어린 그 기도, 그 눈물 어린 기도를 듣고 성장한 그 아이가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정을 세우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가정을 세우려면 가장 중요한 게, 가정을 세우려고 하면요,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줬을 때 그 가정이 대대로 복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견고한 가정을 세우려고 보면요, 재산이 아니라요, 영원한 썩지 않는 믿음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믿음을 주는 게. 이 모압 여인 롯을 보세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로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성경이 조용히 영광스러운 족보로 여가요. 오벳은 누구를 낳냐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롯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요, 결혼을 해요. 여기서 보아스를 만나고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족보가 만들어져요. 여기서요.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시어머니와 함께 감으로 복을 받아서 누가? 다윗이 낳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족보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을 통해서 육을 입고 오시게 만든, 이게 복이지 뭐가 복이 있어요. 이게 복이지. 이게 복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신실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족보를 통해서 나타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의 믿음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그 믿음이 거대한 민족을 만들잖아요. 이어서 보세요. 미국 교회의 위대한 신학자자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이 사람 가문을 연구를 해보니까요, 후손들 가운데 수백 명의 목회자가 나와요. 그리고 선교자가 나와요. 그리고 대학 교수, 판사, 그리고 미국의 부통령까지 나와요. 이 가정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반면 같은 시대에 하나님을 따라 방탕했던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연구해 보니까요, 그 가정에는요, 대대로 범죄자와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위대한 믿음, 한 사람의 진정한 믿음이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머니의 믿음이 지금 보세요. 우리 다 믿음의 후손들이 되고 그 후손들이 이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19세기에 중국 내지 선교사가 개척되던 헤드슨 테일러는 가문 또한 대를 이어 선교사 제도를 쌓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데 어떻게 누리냐면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이 바르미츠바 성인식에 13세가 되면 이렇게 친척들이 모여서 축하해 주는데요. 여기서 부모는 자녀에게 큰 돈이나 주식을 물려주지 않아요. 여기서 뭐냐면 이제부터 너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나가야 한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요. 13살만 되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요.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게 세상의 물질적인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이요. 믿음을 물려줬을 때 온전한 가정이 형성된다. 그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대요.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요. 말씀 가르치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가 말을 하기 전부터 교육을 시키잖아요. 우리는 그냥 오냐만 하는데 유대인들은요 절대적이에요. 네, 말을 하기 전에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굉장히 중요하죠. 주일학교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라고 보니까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자예요. 가장 중요한 게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게 가장 위대한 믿음이다. 가장 큰 위기는 경제적인 위기가 아니에요. 가장 큰 위기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주지 못했을 때 가장 큰 위기래요. 그러지만 누구한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기고, 지난주에 설교도 얘기했지만 30년 동안 기도한 어머니 포기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래요. 우리 아직도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리고 믿지 않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내가 있을 때,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도 제가 방황하고 그랬지만 어머니 세상 떠나시고 나서 더 믿음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그 자식은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부모들은 기도하래요. 이제 세상의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베들레헴으로 가듯 우리가 기도하면 그 자녀들이 그 믿지 않는 그 자녀의 가정에도 어디로 돌아간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이거예요.